오늘은 감사주일 메시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시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저 뒤에 있는 시계가 조금 빠르고 제가 갖고 있는 시계가 조금 느리네요. 보니까요. 이 시계가 정확한 시계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설교를 제가 굉장히 축소해서 아주 영양가 있게 농도 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함께 드려야 이 농도 깊은 설교가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고 잠깐 딴 생각하면 오늘 하나도 못 듣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까 봐 두렵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여 제가 감기까지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또 그 감사 위에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Spirituality and Medicine Connection이라고 해서 영성과 의학의 연결이라고 할까요? 그런 개간지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거나 질병을 고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감정이 뭘까? 이거는 그냥 심리학자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메디슨, 이 메디컬 닥터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감정은 감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우리 좀 크리스찬 표현을 쓰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끼고 삶에 만족하는 성향이 있고, 심지어는 실제로 리서치에 의하면 더 오래 산답니다.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네,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면 오래 산다네요. 그 가운데 로버 에몬스라는 어떤 의학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뭘 하냐면, 과연 감사라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와 고혈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조사를 한 거예요. 의사로서, 신학자로서가 아니라. 조사를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건강한 심장을 낳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많고 또 이 고혈압이 많은 이 현대 시대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심장을 건강하게 갖게 되어서, 그래서 아마도 오래 살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요, 삶을 접근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다양해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일들 속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불만과 불평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노여움이나 분노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저 인생은 한번 노는 거니까 쾌락으로 접근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인생이 가장 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접근해야 될지는 너무나 명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로서 우리의 삶을 접근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한 모습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 성숙한 모습은 우리를 이 인생을 살면서 참 아름답고 선한 결실을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끔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임하여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끔 계속해서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바람으로 인하여 파도치고 폭풍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평강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수면 위에서 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태풍이 치고 난리가 나도요, 수심 10m 아래로만 깊이 내려가면 그 안은 고요화됩니다. 바로 그 평강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의 그 일들로 인해서 파도치는 그 속에서도 우리가 깊이 담겨져 있는 위로부터 임한 평강을 찾고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뭡니까? 이 변덕스러운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변덕스러운 사람 좋아해요? 아니요. 변덕스러운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변덕스러워도 남은 변덕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변덕스러운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한 곳에 마음을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곳에 마음을 정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그 언약의 관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며 백성이라는 그 언약의 관계, 거기에 내 마음을 정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대요. 왜 그런가? 그렇게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요, 그저 순풍에 돛단 듯이 갈 때에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신뢰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말 신뢰한다는 것은 때로는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일들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어그러져서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이룰 것을 믿는 겁니다. 그거를 아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평강하고 또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잘합니다. 그리고 길도 잘 찾는데, 왜 웃어? 못 믿겠다는 듯이 웃네. 길을 잘 찾는데 이제 새로운 데를 갈 때는 제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뭔가를 찾아갈 때는요. 그럼 이제 항상 제 아내가 옆에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줍니다. 저는 뭐 내비게이션이 따로 필요 없어요. 아내가 길 찾는데 거의 뭐 베테랑입니다. 지도 딱 펴고 그 다음에 이리 가, 저리 가,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하면 저는 그대로 운전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갑니다. 근데 가끔씩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거 맞아?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느낌에 이리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 그럴 때 있죠. 아내가 옆에서 뭐 이렇게 이리로 가 저리로 가 그러는데 이 길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전들 다르겠습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요. 이거 맞아? 확실한 거지? 그럼 이제 제 아내가 또 저를 가만두겠습니까? 진짜로 길 안 가르쳐준다. 신호도 볼 수 없으면서 지금 시킨 대로 가. 거기서 제가 이제 욱해가지고 한번 붙으면 3차 대전이 차 안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뒤에 타고 있는 이제 애들도 불안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철이 들면서부터예요, 이 얘기는. 뭐 어차피 길 좀 못 찾으면 어때요, 그까짓 거. 그쵸? 좀 느리게 가면 어때요? 좀 돌아가면 어떻고. 그냥 지금 아내가 얘기해주는 거 믿고 따라가는 게 저와 아내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좋아질 거 아닙니까?
어차피 아내랑 같이 가는데. 남성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장로님만 사랑받으시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그럽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잖아요. 정말 여기서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해져요. 그럼 제가 이제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인데. 그리고 이제 너스레를 한번 떱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이러면 이제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럼 이제 분위기 좋아집니다. 그러고서는 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정확했던 길이에요. 물론 가끔씩 틀릴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길 틀리면은요, 아내가 저한테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몰라요. 제 인생에 제가 아내한테 미안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어요. 늘 내가 미안하지. 그때 아니면 미안하다는 표현이나 표정을 받을 수가 없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 아내는 가끔씩 틀릴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데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그럼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내가 볼 때 분명히 이 길 아닌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고 마땅히 만나야 할 일들을 만나게 하심에 단 한순간도 오차가 없으십니다. 그거를 신뢰하는 것이 심지가 견고한 것이고, 그 심지가 견고한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게 되고, 그 다스림을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또 세워지게 됩니다. 그 평강을 받다 보니 얼마나 감사한가. 야, 역시 주님은 항상 오르시구나. 그래서 폭풍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장가지가 나가 떨어지는 것 같아도 전혀 염려하지 않고 그 평강 가운데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은요, 무엇이 있을 때만 가능하냐면, 방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할 때에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의 그 풍성함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풍성함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집니다. 말씀의 풍요로움, 말씀의 풍성함, 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에 우리는 지혜를 얻게 돼요. 그 지혜라는 것은 알기 듣기 쉬운 말로 하면 현명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 있죠. 어떤 게 현명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면 사람이 현명해집니다. 말씀에 충만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이 충만해질 수 있을까? 시편 1편 1절과 2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세상에 여러 가지 꾀들이 있고 길들이 있고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악인들의 것이었고 죄인들의 것이었고 오만한 자들의 것이었기에 우린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서 풍성해지니까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들을 버렸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임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요, 악한 것, 어두운 것은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그걸 향하여 소리를 질러봐야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빛이 임해야만 떠나갑니다. 어두운 방에 가서 어둠아 물러가라 하고 아무리 고함을 치고 2시간, 3시간 외쳐봐야 진만 빠지지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언제 어둠이 물러가는가? 그냥 불 켜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악인들에게 따라가면 안 되는데, 내가 죄인들에게 서면 안 되는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 불안초조한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하는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가 터져나오는지 아십니까?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는요, 내가 뭘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뭔가를 성취해서 감사가 터져나올 것 같은데요, 그거는 순간이고 그 다음에 또 불평과 불만이 옵니다. 사람이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우러나와 터지는 것은요, 내가 정말 복받았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여러분, 자식 둔 부모님들 그런 적 있으십니까? 애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막 그렁그렁해지는, 여러분들은 왼수만 나와서 기르십니까? 있으시죠? 대답 잘하셔야 되는데 애들이 듣는데.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게 어떤 순간이냐면, 이 아이가 나에게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달을 때에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평강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꿀벌이여, 꽃잎을 스치는 것만으로는 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꽃 주위에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꽃이 깊이가 있는 꽃이라면 그 꽃 속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은 깊이가 있는 꽃과 같은 겁니다. 그저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는, 그리고 성경을 책꽂이에 꽂아놓고 제목만 읽는 걸로는, 성경전서, 그것으로는 말씀의 깊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현명함으로 오게 되고, 그 현명함 속에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대표자로서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예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1년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어떤 일을 감사해야 될까?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그 평강,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고 풍성히 거하고 가득하게 된 이 일들을 인하여 우리가 함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함께 터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건대 우리의 인생의 부는 크고 작은 바람 속에서 우리가 그 바람에, 그 겉에 부는 일들 때문에 힘겨워하고 넘어지고 가라앉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위로부터 임한 그 평강 가운데로 깊이 있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지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 굳건해져서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을 주시어 깨닫게 하시며 그 깨달음 가운데에 더욱더 내가 복받은 사람임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